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하는 말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핸드폰에서 지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사진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젊을 때도 있었구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본향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요, 이런 회복된 삶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먹잇감을 낚아챌 때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가 급습을 해서 덮치던지 또는 호랑이, 사자 몇 마리가 합동하고 연합해서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그런데 사람은 복잡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공격할 때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아침 일찍 성전에 나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소란한 소리가 들려오면서 한 무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기서 끌고 왔다는 것은 죄인을 끌고 오는 표현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참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의 눈으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의 의를 이루는 정의의 사도로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고 명백하고 판결 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과 음모, 연약한 죄성,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 전수를 책임지는 일종의 무리였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사정없이 판단하고 판결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들의 힘은 너무나 거대했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들의 위선적 행위를 사정없이 질타하고 책망하고 지적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본질에서 어긋난 이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날카롭게 지적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기적이고 집단적인 모습은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다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음의 현장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추적해 갔을까? 어떻게 현장에서 이들을 잡았을까? 함께 있던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몰려온 것도 그러합니다. 평소에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던 이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쟁하러 성전에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위선적인 이들의 행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도 나름대로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도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명하면 당시의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사형권은 로마에게만 권한이 주어져 있었어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든지 율법을 어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어길 수밖에 없는 덫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죄인을 이용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교활한 음모가 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음모, 배척, 공격, 이러한 인간성의 모습이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조직을 좋아하죠. 그래서 혼자서는 제대로 일을 잘 못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용기 있게 혼자의 힘으로 드러내는 사람 거의 드뭅니다.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현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못된 습성입니다. 미국 사람들 지금 인종차별 때문에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데모하는 현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데모하는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각자 데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조직이 그 시위를 주도했을 거예요.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구호를 외치며 움직이지 않았을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대가 지나가고 말았어요.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반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이런 사고가 우리 사회 속에 팽배하고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은 사라지고 각종 음모와 공격만이 난무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고 대화해서 함께 공존하는 길을 찾기보다도 공격적이고 논쟁적인 것이 우리 사회의 오늘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도 이러한 삶에 깊이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버티며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이 나라 걱정되고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힘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을 거예요. 다급하고 아주 과격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잠시 멈추고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예수님의 의외의 행동을 사람들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 두 차례나 거론하고 있죠. 6절에도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그리고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그마치 두 차례에 걸쳐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잠잠하고 예수님의 다소 엉뚱한 이 행동을 침묵 가운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떠한 글씨를 쓰셨을까?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쓰셨다. 어떤 분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목록을 예수님은 나열하셔서 흥분한 사람들이 죄의 목록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는 동안 침묵의 시간, 생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 생각의 시간, 묵상의 시간, 흥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흥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다혈질적이고 급하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공격한다는 것이 때로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두고 그리고 침묵을 하며 생각하는 습관, 생각하는 여유, 이것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분노가 올라왔을 때, 감정이 솟구쳐 올라왔을 때 이 감정이 정당할 수도 있지만은 이 감정이 잘못된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쉽게 내 감정에 나를 얹히지 말고 그 감정에 편승하지 말고 숨을 한번 내쉬는 것입니다. 침을 한번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도, 생각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쪽 말만 듣고 흥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잠시 생각의 시간, 침묵의 시간, 여유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모인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놀라운 한마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상황을 뒤바꾸는 촌철살인의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역시 예수님은 다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급한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수세에 몰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짧은 한마디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지혜가 나왔을까? 역시 예수님은 다르구나라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먼저 이 말씀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함께 흥분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질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였던 겁니다. 자기는 의로운 자고 이 여인은 죄인이라는 명백한 이분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한 정죄의 눈, 타인을 향한 판단의 눈에서 이 방향을 바꾸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도록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보아라. 너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라. 우리는 나 자신의 내면을 잘 보지 않아요. 나 자신을 보지 않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보도록 하시는 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속에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나 같은 존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잡힌 이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나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었죠. 당당하게 돌을 던져 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나면 돌을 던질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돌을 들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살리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돌이 날아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는 돌이 수없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돌을 든 자는 분명할 거예요.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작은 약점을 악용하는 사랑이 없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물러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고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용서의 선언이었어요. 오늘 예수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나서 여인께 말을 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주여 없나이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은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의 1:1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1:1로 개인적으로 소중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를 허용하고 수용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 또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권세 앞에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의 선언이었어요.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시시콜콜 그 죄가 어떤 중대한 죄인지 아느냐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용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얻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기뻤을까?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여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맛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서와 사랑, 회개를 통한 새 생명, 주님의 은혜, 예수 믿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용서와 회개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새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제 아내만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진짜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예수님 품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기뻤을 때 그 모습, 가장 순수했을 때 그 모습,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어떤 희생을 해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열정에 사로잡혔던 그 시절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살다 보니 때로는 예수님의 간격에서부터 나는 얼마나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살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세상이 우리들을 너무 강팍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닮고 싶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짝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다가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슬퍼하고 그리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보면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보다 사랑이 더 많아야 합니다. 품어주는 사랑, 용서해주는 사랑, 그리고 위로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사랑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예언자가 너무나 많아요.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언자보다 제사장이 더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 있고 병든 자를 싸매어주는 제사장적인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사회나 교계나 정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도 정치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좀만 잘 돼도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런 다급하고 격한 논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 홀로 기도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기도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이러한 격정적인 논쟁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예수님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이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주님의 말씀, 나를 돌아보도록 해주셨어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태도,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죠. 죄를 짓지 말라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것을 요청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것이 회복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길을 걸어갈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만난 우리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